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구정전에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나누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지금부터 뭐 하죠? 성경 읽어주기. 그렇죠. 우리 성도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또 다른 성도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분이 읽어주고 또 듣고 또 한 분이 읽어주고 또 듣고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좀 어떻게 읽으랬죠? 좀 거룩하게 읽으랬습니다. 거룩하게 읽어라 이랬습니다. 자, 박순조 권사님 그 앞으로 가서 앞으로 세 분이 가서 두 분이 읽었으면 옆에 들으셔도 읽어주셔도 되고,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저 평창 올림픽처럼 한 명 뒤로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자, 지금부터 성경 읽어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 절부터 6절. 자, 대부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이 팀들만 다 못 읽었어요. 이 팀은 욕심이 많아서 1절부터 지금 다 읽고 있고, 다른 팀들은 6절부터 읽고 있고, 어찌됐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 그러게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성경을 읽어주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성경을 읽어주고 들으니까 어때요?
이거 없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같은 성도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또 읽고 들으면서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배운 겁니다. 복습은 배운 것 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가서 몇 년을 지냈다 했죠? 아라비아로 몇 년을? 3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러니까 제가 아라비아를 어디라고 추정한다고 이야기했죠?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첫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뒤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까? 요 팀은 알아야 돼요. 다른 분들은 이거 안 읽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요 팀은 알아야 돼. 1절에 14년. 이 팀들은 1절을 안 읽었어. 이 팀은 1절을 읽었기 때문에 몇 년? 14년 후에, 그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때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나요? 이것도 이 팀은 몰라도 돼. 이 팀은 알아야 돼. 그렇지.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죠? 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꼭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이단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잘못된 사설에 이렇게 엮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엮이지 않도록 늘 성경을 배우고 복음에 집중하고 또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받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바울이 총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5번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런데 4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통 5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까지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고정 전에 너무 긴 것 같아서 1절에서 5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로. 다른 성도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그러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요 계속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난 후에 무엇에 문제가 생겼죠? 내 손이 지금 어디 부근에 가 있나요? 눈에 문제 생겼잖아요. 눈. 그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울에게 안수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죠. 그때부터 적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 우리도 주님 만났으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의 진리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아주 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많이 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없었거든요. 우리 시대는 성경이 완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주님은 굉장한 주님이었고 우리가 만난 주님은 바울이 만난 주님과는 좀 다른 왜소한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바울이 만난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바울처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면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침물을 흘리고 참 그렇게 감격했던 그때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내가 복음 깨달았을 때 그 얻었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신남을요 늘 감격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요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많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요,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무리들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적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거나 자기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교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늘 움직여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읽었죠? 그죠? 민수기 보면 무엇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죠? 회막, 성막 중심으로 딱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떠나게 되면요, 흩어지게 되고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늘 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로 언제나 충만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복음의 진리보다 세상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목사와 장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또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또 교회 안에서 패거리가 형성되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 간에 갈등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는 원로 목사 팀들이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면 이부는 단임 목사 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두 쪽, 세 쪽은 나가지고 그래서 이 꼴도 저 꼴도 보고 싶대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목회하면 장로들을 안 세워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됩니까? 그게 나쁜 분들도 있지만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더 좋은 분들이. 그 더 좋은 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됐는데 잘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됩니다. 여리고를 돌 때 말소리를 밖으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위기가 올 때는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입입니다. 딱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사탄은요,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퍼지게 만들어서 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유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교회는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연할까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그죠? 늘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충만하면 평안합니다. 충만한 사람이 막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요, 편안해요. 충만하면요, 뭐 다른 곳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충만한데 뭐 다른 데 뭐 기웃기웃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가끔씩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운동은 제대로 못하면서 연장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지만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뭐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죠? 나쁜 연장도 잘 쓰는 거지. 그죠? 뭐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면서 뭐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골프채를 10몇 개를 바꿨어요. 왜냐면 누가 와서 이 골프채 잘 맞는다면 또 그거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골프채하고 자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제가 보면요, 사람이 문제지 골프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골프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저도 뭐 골프 옛날 칠 때 좋은 것도 사보고 중고도 사봤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는 거 중고사로 산 거 들고 있어요. 요즘 골프를 안 치지만 그러면 전에 샀던 새 거는 뭐 잘 맞았건 잘 안 맞았던 간에 그때는 내 몸이, 내 자세가 형편없었고 지금은 내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중고를 치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30만 원 주고 산 거죠. 지금 거의 한 10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장 탓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충분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하면요, 절대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바라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려야 됩니다. 못 내리면 다른 데 빠진다니까요. 다른 데 기웃거린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빠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 섬깁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늘 갈급합니다. 늘 갈급해요. 여러분, 갈급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갈급하신가요? 갈급하신가요? 갈급하다고 말하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 좀 제대로 읽어서.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왜 갈급합니까? 뭐가 모자라길래 그렇게 갈급하냐고. 그죠? 나는 여러분에게 뭐 영적 문제 치유받아서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성경 좀 읽으세요. 제대로 성경 좀 읽어보세요. 왜 갈급한지.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데 왜 갈급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특별한 메시지 없느냐? 더 좋은 메시지 없느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읽어버리면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성경 속에 딱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생각이 가있으면요,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있기 때문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다면 성경 읽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음으로 내 갈급함 끝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6절에서 9절에 보면 유력한 이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6절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누구로 말할까요? 아,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야고보 있죠. 그것은 사도행 12장에 보면 순교했죠. 그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유력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고 진짜 첫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유력한 자들은 다 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보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이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력한 이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자신의 삶이 들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유력한 이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누구에게요? 무할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내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복음이지만 베드로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부름받았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고넬료에게. 유대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전했죠. 그러나 주 사역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내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간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 전거되기를 원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겠지, 그들을 살리시겠지 하고 방치해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요, 빨리 복음 전하라고 교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방법, 교회 분쟁 때문에 교회 수가 많아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이런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보세요. 9절 읽읍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죠. 저는 이 말 읽는 순간요, 참 우리 교회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야 됩니다. 늘 이 기둥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기둥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둥은 묵묵히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 깨달으면 뭐냐? 아이고, 나 하나쯤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간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 하나쯤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 이상 없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꼭 사탄이 주는 생각을 참 잘 순종하고 인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 돼. 우리 교회는 내가 기둥 같은 존재로 나는 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나 하나쯤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나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존재야. 나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하고 끝까지요, 교회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제자교회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그 기둥 같은 사람들 통해서 캄보디아에 뭡니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앞으로 교회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캄보디아에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반드시 교회는요,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둥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해야 됩니다. 아, 오늘 목사님 나에게 또 짐을 주시네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둥 같은 존재로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바울에게 또 바울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악수는 사이가 좀 좋아야 합니까? 나빠야 합니까? 사이가 좀 좋아야 하죠. 쉽게 말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말은 바울과 게바 또는 야고보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말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말은 우리는 서로 동력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다. 사도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나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유력한 이들이 인정했다. 왜? 같은 복음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동력자임을 알고 서로가 악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와 똑같지 않으면 비난하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가지죠. 참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명은요, 시간표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표에 따라 다르게 응답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을 막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면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제가 완전히 성경 중심으로 뭡니까? 목회를 하고 성경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저는 계속 치유사임하고 돌아다녀야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성경 가르치는 자로 내가 응답받겠다. 자,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의 종은 목회자로 사용하시고요. 어떤 주의 종은 또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불렀지만은 목회하는 목사, 선교사로 가는 목사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목회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세계 선교 누가 합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나가버리면 교회 목회는 누가 합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도 다른 거예요. 그죠? 뭐 저는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목회를 하지 않고 저 외국 나가서 선교만 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저는 늘 나는 목회자다. 나는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시간표를 따라서 또 어떻게 캄보디아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죠. 왜? 시간표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를 고집하면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저 같은 목사는 또 성경만 강조하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선교를 또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구제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죠? 막 고아원을 짓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나를 구제운동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유 목사님 그거 아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우리 교단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다른 선교 단체에 가서 아마 좀 훈련을 받고 오셨는가 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다른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뭐 다른 단체 가서 선교 훈련을 좀 받아왔구나. 우리나라에는요 중동이나 이런 그 모슬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또 선교 단체가 있어요. 아주 좋은 선교 단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이나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그곳에 가서 한번 또 훈련 좀 받고 이렇게 가는가 봐요. 저는 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어느 뭐 노예 누가 받으라고 어느 노예 누가 받고 다 아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고. 그게 왜 문제가 됐냐고. 그랬더니 뭐 그분들의 말이 이제 그 전한 것인 분들의 말이 왜 그렇게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조금 좀 비난 아니지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말이 번지면 그분들이 우리 교단 안에 남아있기가 힘들어진다. 자꾸 찍히게 되면 그 어떻게 남아있겠냐고. 그 마음 떠나고 생각이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선교를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그죠? 좋은 거 있으면 본따 와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좀 폭넓게 배우고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다른 걸 배우는 것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터부지기고 심지어는 죄악시합니다. 심지어 뭐 그런 거 배우냐고, 복음 깨달았냐고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스도 깨달았냐고 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딱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좋은 거 배워가지고 자기들 선교 운동에 쓰임 받으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자꾸 말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불렀지만 뭡니까? 다르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마저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좀 이렇게 포용력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적 결단해야 될 때는 안 하고요,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 이방인에게 누가 복음 전합니까? 또 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뭡니까? 유대인에게 누가 복음 전합니까? 다 선교사로 가면 한국 교회를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다? 바울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큰 마음을 품고 복음적인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면,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력한 이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나오죠. 무엇을 부탁했죠? 10절 보세요. 누구를 기억해 주도록 부탁을 했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난한 성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어느 교회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도행 2장, 3장, 4장을 딱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헌신했지만 그만큼 그 교회 안에는 누가 많았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노예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래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세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어느 때 이렇게 되었죠?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더 가난한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바울이 부탁하기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달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뭡니까? 좀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각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들이 쭉 다니면서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죠? 연보해 줄 것을 부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죠? 늘 돈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좀 있고 잡음이 있어요. 바울이 막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또 이렇게 그것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했으면 우리는 고린도전후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부터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였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누구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 좀 팔아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반반? 손 드세요. 벌 써야 돼. 여러분이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부담된다, 첫째가. 부담된다. 그래서 하기 싫다. 아이, 헌금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건 거짓말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돼. 그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는 것만 하면 되고, 그죠? 뭐, 제가 항상 안 했습니까?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기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은요, 헌금에 대한 부담을 약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져야 됩니다. 왜? 그 헌금에 대한 부담을 져야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너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안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헌금 준비 안 했다는 거 바울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헌금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왜 약속한 헌금을 하지 않느냐고 막 바울은 심하게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고린도 교회가 뒤늦게 헌금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게 왔네요. 어려운 설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마 헌금 설교, 헌금 강조할 줄 알고 안 하는 거 봤는데 저는 뭐 헌금을 아주 강조해요. 제가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괴롭혔을 것 같으면요. 벌써 교회 짓자고 내가 난리를 찍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요. 좀 자유하려고 하고 조금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안 가르치다 보면 뭡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생각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세계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언제 인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한 적금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그냥 정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구나.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 교육을 안 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시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외연도 확장해 나가야 뭐 교회 성원장도 따라오는데 좀 이게 좀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건축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강하게 가져보고요. 또 여러분들도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립자들만 모아놓고 교회 건축에 대한 좀 교육을 한번 할까 해서 좀 앞으로 이런 꿈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응답들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복을 받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좀 내부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단 우리 중직자들부터 모아놓고 한번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듣게 되면요, 절대로 여러분 항상 말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놓으면
완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막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한다거나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더니 우리 목사님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더니 뭐 헌금을 함부로 선다더니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 없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돈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없어서 서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늘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늘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속도 모르면서. 그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죠? 저는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사례비를 이렇게 꼬박꼬박 잘 받았지요. 그전에는 사례비를 막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 받은 적도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이 말들이 이 근거도 없는 말들이 이게 막 나오는 거 들어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개척할 때 사례비도 못 받고 나는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뭐 이상한 분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우리가 평안도 미션홈에서 봤는데요. 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딱 헌금하니까 또 누가 또 덤벼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덤벼듭니다. 근데 딱 팔고 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기가 참 말을 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랬습니다. 사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딱 베드로가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면 교회 안에다 보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말을 내뱉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밑도 끝도 없이 오해가 되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옳고 그런다. 막 따지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죠. 언제 우리는 뭡니까? 형편되면 헌금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는 거고 헌금 못하면 헛소리하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뭐 다른 할 게 뭐였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축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분명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막 땅 사고 막 저는 별로 지금까지는 싫어요. 저는 잘 지어놓은 교회가 그냥 팔아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는 그거 사도록 저는 그걸 좀 기대해요. 뭐 땅 사고 그거요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썩 들지 않은 누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야 된다라면 우리가 그걸 딱 들어가가지고 딱 사고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 계속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안 괜찮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리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받은 교재에다가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없으면 찾아내세요. 억지로도 찾아내면 그것이 또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듯이 또 찾아낸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딱 보았을 때 오늘 좀 새롭게 배운 것이나 은혜가 되었던 느낀 것이 있으면 한번 교재에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이 있으면 정정희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 네, 이웃에게. 유재능 목사님. 네. 왜 그 말씀 붙잡았죠? 왜 알았죠? 똑같은 복음.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 베드로와 바울이 가진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그 똑같은 복음을 한 사람은 무할례자에게 한 사람은 할례자에게 그죠?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 자,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또 덧붙였나요?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여 하셨다. 박순자 권사님은 뭘 새롭게 배우거나 은혜 받았나요? 예. 그 감동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기본으로요,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황유한 집사. 예,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분해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각자가 들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음성 각자 들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죠?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새롭게 안 것을 느낀 점 붙잡고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